예배자의 축복,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얼마나 큰 축복을 받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셀 수 없는 많은 약점을 가진 자요, 스스로 엄청난 컴플렉스를 가졌고 고난과 역경, 많은 악조건 속에서 극적 반전을 이룬 하나님의 사람 다윗, 그는 정말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500번 이상이 등장하는 그런 사람이죠. 자, 하나님의 가능성, 정말 하나님의 가능성,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저렇게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가능성의 대표 인물 다윗 왕입니다. 다윗은 목동의 집안 하류계층이죠. 그러니까 가장 하류인 베두인족입니다. 이 베두인족의 그것도 8번째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장남에게 대부분의 유산이 돌아가는데 8번째입니다. 자, 아버지께 인정을 받지 못했고 형제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했죠. 항상 천덕꾸러기로 허드레이를 도맡아 했습니다. 그래서 양을 친 거예요. 아내 미갈에게도 존중을 받지 못했고 나중에 자기 장인에게는 오히려 항상 원수 취급을 받아서 10년 이상을 광야 토굴 이방 땅에서 칼날을 피하며 눈물과 고통에 풍찬 노숙의 삶을 이어갔던 다윗입니다. 자, 이 다윗이 어떻게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을까? 또 이 다윗은 성경에 보면 믿음의 기준입니다. 믿음의 기준. 또 훌륭한 왕의 모델이요, 교과서가 되죠. 다윗 왕처럼 했다. 다윗 왕 같이 하지 않았다. 다윗 왕이 결국은 평가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메시아의 육체적인 조상이 되고 누구나 흠모하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됐죠. 전무후무한 자입니다. 자, 1000년을 걸쳐서 완성된 것이 시편이라고 합니다. 시편 150편 가운데 73편을 썼으니까요, 거의 절반을 썼습니다. 다윗의 시편은 찬양으로, 시로, 그리고 간증과 감사의 고백으로 참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가 잘 나타나 녹아배어 있습니다. 자, 어떻게 이런 가능성의 사람이 됐었을까? 다윗은 어떻게 도대체 이런 사람이 됐을까? 베들레헴이라는 동네 출신인데, 지금도 베들레헴은 가보면 참 가난한 동네입니다. 그때 당시에 더 했겠죠. 근데 엄청난 이런 사람이 됐을까? 그 이유는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무엇 때문이라고? 자, 사람의 앞날, 그 사람의 가능성은 타고난 재능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타고난 재능보다, 환경보다 훨씬 중요한 것. 그것은 뭘까요? 거룩한 소원입니다. 거룩한 소원. 이 거룩한 소원이 사람에게 연결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연결된 이 거룩한 소원, 그러니까 비전이라면 이건 뭐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급자가 하나님이기 때문이죠. 자, 이 다윗에게는 참 위대한 특별한 장점이 거룩한 소원입니다. 거룩한 소원. 거기다가 이 거룩한 소원뿐만 아니라 현실의 삶 속에 뿌리를 박은 신실한 삶의 태도가 있었습니다. 자, 일상에 뿌리 박은 영성의 사람이죠. 일상. 우리나라의 골프 선수 가운데 최경주 선수가 있는데요. 이 최경주 선수가 골프 연습을 이렇게 골프자리에 골프를 치는 거 몇 개를 치나 그랬더니 하루에 3000개 이상을 쳤다 그래요. 3000개. 그렇다면 이 다윗이 천한 베두인족 목동 출신이었을 때 물맷돌을 하루에 얼마씩 던졌을까?
그러니까 그 물맷돌 연습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곰도 잡고 사자도 잡았다 그래요. 2m 90의 엄청난 장신인 골리앗도 결국은 이 미간 사이를 맞췄으니까요. 자, 하루에 얼마씩 던졌을까? 물맷돌을 수없이 던졌겠죠. 일상에 뿌리박은 영성의 사람, 현실에 뿌리박은 신실한 삶의 태도. 사실은 재능이라고 하는 것은 꿈을 이루어주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그 꿈, 하나님을 위해서 물매를 던지는 것이죠. 그 꿈이 거룩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엄청난 가능성이 됩니다. 자,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이 다윗의 그 가졌던 거룩한 소원이 무엇이고 그 소원의 위대함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들을 짧은 시간이지만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다윗의 거룩한 소원은 예배드림입니다. 예배드림. 구약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인물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이 인정하는 참된 예배자의 모델, 바로 다윗입니다. 그가 어떻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고 위대한 왕이 되고 믿음의 기준이 되고 그랬을까? 다윗은 참된 예배자였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린 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였다 이거예요. 예배자. 이 다윗은 수많은 우여곡절 끝에 수 없는 죽을 고비를 넘기고 하나님의 주권자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자, 왕이 된 후에 다윗이 맨 먼저 했던 일이 뭘까? 이게 소원이에요. 왕이 된 후에 맨 먼저 했던 일이 뭘까 한 거예요. 그것은 군대의 숫자를 늘리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과 동고동락했던 사람들을 요직에 앉히는 것도 아닙니다. 왕으로 큰 궁궐을 먼저 지는 것도 아닙니다. 가장 먼저 마음먹은 것은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는 것이죠. 지성소에 놓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데 핵심이 된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상징하는 법궤를 다윗 성으로 모셔오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이 하나님의 법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에 다윗의 모습을 성경은 어떻게 묘사하고 있느냐.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덩실덩실 춤을 췄는데 왕의 옷이 다 발겨벗겨진 거죠. 그래도 감사하고 감격 속에서 축제를 벌였습니다. 그러나 이 축제에 제외된 인물이 있었죠. 나중에 진노에 빠진 불행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여인 미갈입니다. 오늘 16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사무엘하 6장 16절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그랬습니다. 업신여겼습니다. 또 나중에 그 말씀을 보면 20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늘 이스라엘 왕 정말 꼴불견이시더군요. 신하들 앞에서 계집종들이 보는 데서 왕의 몸을 드러내시던데 라고 조롱을 합니다. 자,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막 사모하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미갈의 모습은 어땠을까 하는 걸, 이런 예배자를 조롱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왕 중에도 위대한 왕이 되지만 미갈은 너무나 불행한 여인이 되죠. 그 당시에는 최고의 저주인 다윗의 자녀를 평생 갖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고통 중에 살았다는 것이죠. 예배는 마음의 소원과 삶의 중심입니다. 예배의 핵심, 마음의 소원. 내 마음의 소원이 예배에 있나? 삶의 중심은 예배에 있나? 하는 거예요. 자, 예배가 삶의 중심이요 마음의 중심인 사람과 예배가 삶의
변두리인 사람의 그 차이가 뭘까? 그것은 행복과 불행의 차이가 되고 성공과 실패의 차이가 되는 것이죠. 자, 시편 27편 4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오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다윗의 평생 소원이 뭐였을까? 거룩한 예배입니다. 거룩한 예배. 예배가 뭘까요? 예배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이게 예배예요.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 뒤를 따라가기로 결심하는 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에 자꾸 세상적인 얘기라든지 막 잡탕 섞인 막 이런 것들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예배는 내 삶의 최상의 기쁨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예배여야 되는데 다윗은 바로 이런 거룩한 소원이 예배였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이 다윗의 소원이 뭘까? 다윗의 소원은 성전 건축이었습니다. 성전을 세우는 거였죠. 사무엘하 7장 1절부터 7절까지를 보면 다윗은 왕이 되고 다윗은 왕궁에 평안히 지내고 있죠. 그런데 마음과 참게 염려와 근심, 걱정이 있습니다. 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향하는 거룩한 소원이 다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그 거룩한 소원이라는 것이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집을 건축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고 싶은 그런 소망이었습니다. 성전이죠, 성전. 하나님의 집을 내가 좀 지어드리고 싶다 하는 거예요. 내가 너무 부끄럽다. 내 집은 잘 꾸미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가져온 법궤는 성막 안에 있는 거예요. 텐트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게 너무 죄송스러운 거예요. 너무.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집 성전을 건축해서 봉헌하고 싶다라고 하는 꿈을 갖습니다. 자, 교회가 뭘까요?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죠. 주님의 몸이죠. 거룩한 성령이 역사하는 성령의 전이죠. 진리와 기둥의 터입니다. 자, 사람을 새롭게 만드는 엄마의 제2의 뱃속과 같다. 켈빈이 그랬어요. 엄마의 뱃속과 같은 것이 교회입니다. 축복의 통로죠. 구속 사역의 절정을 이루는 것입니다. 영적인 군사를 배출해내는 훈련소와 같고 많은 영혼의 위로와 회복과 치유를 얻는 영적인 병원과 같습니다. 천국 백성을 양육하고 파송하는 진리의 학교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교회는 언제나 희망을 만들어내는 곳입니다. 희망. 그래서 이제 사무엘하 7장 1절부터 7절에 보면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르지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텐트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래서 5절에 보면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참 건축하고 싶다요. 건축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법궤를 성전에 잘 안치하고 싶다 한 것이죠. 자, 이런 소원을 가졌습니다. 두 가지 소원이에요. 참된 예배자가 되는 소원과 성전을 건축하고 싶은 소원과 이 두 가지의 소원을 가졌을 때 오는 축복이 뭐였을까 하는 걸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 마음을 받으시고
축복을 약속합니다. 그 축복의 약속이 바로 사무엘하 7장 8절부터 16절까지인데요. 5가지의 축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5가지의 축복이 뭘까요? 이거예요. 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려보라.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겠다. 마음만 먹어보라는 거예요. 마음. 이건 다윗이 마음만 먹은 거예요. 하나님이 뭐예요? 내가 내 마음을 받겠다. 그리고는 5가지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자, 어떤 축복이었을까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가 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쓸고 닦고 교회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이 성전을 생각한 마음을 먹게 되면 하나님께서 5가지 축복을 주겠다는 걸 다윗에게 약속하셨어요. 다윗에게 약속한 것은 다윗의 자손인 오늘 우리에게도 약속한 거예요. 하나가 뭐냐? 그것은 바로 주권자로 삼겠다는 거예요. 주권자. 주권자의 축복입니다. 주권자가 뭡니까? 왕권이에요. 왕권. 왕권의 축복. 놀라운 축복이죠. 또 하나, 2번째 축복은, 이름을 위대하게 해주겠다. 이름을 존귀케 해주겠다. 위대하게 해주겠다. 사무엘하 7장 9절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의 이름과 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겠다. 이름을 존귀케 하는 축복이에요. 존귀케. 또 하나, 이 거룩한 소원을 품을 때 어떤 약속을 하셨느냐? 너와 함께 하겠다. 평생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는 뭐야? 원수를 물리치고 승리토록 이끌어주겠다 하는 거예요. 승리토록 이끌어주겠다 했습니다. 왕권의 축복, 그 이름이 위대하게 되는 축복, 그 다음 함께해서 늘 승리하는 축복, 거기다가 또 하나의 축복이에요. 우리가 사는 나라를 견고케 해주겠다는 거예요. 나라를 견고케. 참 우리나라가 지금 걱정되는 것이 뭐냐? 우리의 성도들이 걱정되는 것이 뭐냐? 예배를 소홀히 하고 비대면에 예배를 드려라. 모이는 것을 하지 말아라. 우리 성도들은 어때요? 적당 예배 드리면서 예배의 소중함을 잊어버려요. 이게 위기인 거예요. 이게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개인이 망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예배자의 소원, 성전 건축의 소원, 마음만 먹어도 그 나라를 견고케 하겠다 그랬고요. 또 하나의 축복이 뭘까요? 자녀들의 축복이에요. 자녀에게 복 주겠다는 거예요. 자녀에게. 참 여러분, 자녀들이 예배 드리는 거 이거 정말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는 일이에요. 뭘 조금 잘한다고 뭘 잘해요. 하나님이 복에 복을 줘야 되는 하나님이. 이런 5가지 축복의 약속을 받고 난 다음에 이 다윗은 또 하나의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 또 하나의 소원이 바로 뭐였을까? 성전에서 기도하는 거룩한 소원입니다. 성전에서 기도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싶은 소원이에요. 그래서 시편 84편에 보면 주의 공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천날보다 나은즉 악이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그랬습니다.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중보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의 거울 앞에 내 자신을 비춰보는 거룩한 소원, 성전에 있기를 늘 원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늘 자신을 비춰보는 것입니다. 말씀이라는 거울 앞에
내가 성찰을 하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가장 위대함이 뭘까? 성찰이에요. 말씀 앞에 나를 비춰보는 성찰입니다. 제가 기도하다가 깨달은 진리가 있습니다. 그 진리가 뭘까? 그러면 눈물이 복이다는 거예요. 눈물이. 시편 56편 8절부터 10절에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으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셔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시편 6편 6절에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신나이다. 정말 성전에서 눈물로 기도하는 이 자체가 진짜 축복 중의 축복이구나. 왜 그럴까요? 눈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눈물을 흘릴 때 성령 하나님의 위로와 함께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늘 자신을 돌아보면서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위로를 받고 힘을 얻는 이런 소원들을 가지고 있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여러분에게 내줬던 이제 성경 구절을 한번 보시죠. 이 성경 구절을 보시면 이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다윗의 이 고백입니다. 겸손한 고백인데요. 이 말씀이 정말 기가 막힌 고백입니다. 이 다윗이 아무것도 없고 자격도 없고 환경도 그렇고 뭐 배운 것도 없고 뭐 제일 천민이고 막 그런데요. 이 다윗이 어떻게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었는가? 이 다윗의 고백 속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난 고백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사무엘하 7장 18절부터 29절까지인데 이 말씀은 정말 귀한 말씀이죠. 거기 보니까 주라는 단어와 종이라는 단어, 내 인생의 주인이요, 내 삶의 주인이요, 이 나라의 민족의 주인 되신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요, 그런 주죠. 자, 18절은 제가 읽고 19절은 여러분이 읽고, 그래서 우리 한번 29절까지 오늘 설교의 맨 마지막 기도를 대신해서 우리가 읽어볼 텐데요. 자, 이제 방송에 나가야 되니까 19절, 18절 제가 읽고 19절 여러분이 읽을 때 저도 따라서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그런즉 주 여호와여, 이러므로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땅에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굽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 구속하신 백성들 앞에 행하셨사오며. 자, 24절을 보면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셨사오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길을 여시고 이르기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를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자, 28절, 29절 다 한번 읽습니다. 같이 시작.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자에 대한 거룩한 소원, 하나님의 전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전 성전을 건축하고 싶은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께서 5가지 축복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성전에 늘 있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중보기도 하고 말씀을 거울 삼아 내면을 비춰보고 스스로 잘못된 부분들을 고치며 하나님 앞에 성찰했던 다윗의 소원처럼 우리도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시고 이 제단에 들어오는 자가 복을 받고 나가는 자가 복을 받는 복의 통로들이 다 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면서 이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놀라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과 권능의 거룩한 축복의 기름 부으심이 하나님 앞에 수요예배 참석한 모든 종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나라와 민족 가운데 선교지에 저 북한 땅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